안녕하세요. 성경인물산책 윤미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나뉜 후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과 동행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이며 솔로몬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다윗성의 요새 구역인 밀로를 건축할 때 요셉 족속의 감독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것을 예언했죠. 평민이었던 여로보암이 갑자기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부인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들여온 신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도 솔로몬을 버리셨죠. 그리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외부로부터만 괴롭힘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여기저기 불만은 터져나왔어요. 그때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이끌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 백성들의 고충을 얘기했지만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을 것이라는 말로 인해 남과 북은 갈라집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거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세워주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하셨죠.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워준 것처럼 너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을 내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아 18만 명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여로보암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백성임을 여로보암도 잘 알고 있죠. 아무래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다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갈 것이라는 불길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묘안을 하나 생각해내죠.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내가 단과 베델에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둘 테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전에 출애굽을 해서도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었는데 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네요. 이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을 묵인하고 일반 사람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7월 15일 초막절을 8월 15일로 바꿔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와 절차를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변변한 사람이 없자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한 명 보내 여로보암을 돌이키게 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려 아내를 변장하게 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내 회복될 수 있는지 묻고자 보냈지만 결국 아비야는 죽었습니다.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지만 이번에는 아비야의 죽음과 여로보암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결국 여로보암을 포함하여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모두 악을 행하다 나라가 없어지죠.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전형이 되고 말았어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선한 왕으로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간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할 때가 있잖아요. 처음에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 차츰차츰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언제부터인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임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자리하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서서히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인물 산책 윤미진이었습니다.